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엿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와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며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고난과 저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또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혜린 집사는 못 왔나 봐요? 아파서?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선명하고 깨끗하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함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저주를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고난의 반대 편안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합니다. 그리고 복을 얻겠다고 하면서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이 만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지 생각을 하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또 복을 얻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복으로 생각해서 진정한 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편안한 것,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한 것은 내가 복을 얻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불신자에게 고난은 유익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받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야망, 내 욕심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은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서 주어진 책임과 직무를 감당할 때에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들에서 벌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잘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지키려고 할 때 이리와 늑대가 와서 뺏어갈 때 내 생명의 위협도 있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마다하지 않을 때에 그 일들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안한 날이 와요. 다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때 죄와 죄의 저주 가운데 걸려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편안한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죠? 편안한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루즈해지고 그냥 편안한 거에 안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얻고자 2년 동안 감금해 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서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바울의 이 재판을 이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 잠도 안 자겠다라고 하는 결사대 40명이 조직된 지가 한참 되었지만 아직까지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배자인 로마의 총독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총독 역시 자기가 지배하는 다스려야 되는 이 지역에 와서 그 거류민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로마에 돌아가서 자기의 좋은 정치적인 업적과 입지가 준비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로 이해로 묶여 있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와서 인사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바울을 예루살렘 법정에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요 그럽시다 해서 보내주면 그 오고 가는 길에 자객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하지요. 바울의 띠를 갖고 와서 자기를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은 이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예언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 고난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까요?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여러분 잘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25장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0명에서 2만 명 사이를 오고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유대교는 그냥 사니까 다 유대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소수 있긴 하지만 다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1, 2만 명 되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진 것도 놀랍지만 당시 전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을 가득 찼던 유대교의 영향력을 뛰어넘었다는 거에 있어서 대단한 역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교는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를 영적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없었고 들으려는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 족족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00년은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또 200년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 일반 민족 같아서는 다 와야 되고 흐트러졌겠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풀어줘야 돼요? 선지자가 와서 풀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자, 선지자가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율법을 해석했더니 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생겨진 종파가 뭐예요?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는 세 종파가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그룹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대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다 서기관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유대교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 다 포로가 되고 다 무너졌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지배, 식민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생겨난 종교가 유대교였는데 그 유대교에 열심히 나머지 모든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되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말씀을 저렇게 잘할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다 이 얘기예요. 400년 동안 그 유대교에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40년 정도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2조 500년의 통치 이념이 뭐예요? 성리학을 통한 뭐예요? 유교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어디 서당에 가든지 학문적으로 유교를 성리학을 배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 안에 오랫동안 세대를 반복하여 이 자리 잡은 그 유교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죠?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야 되고 그런 유교 사상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충돌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거 뭐 쌍놈의 종교 같이 무례하다 막 이러면서도 막 이야기했다고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헬라 알렉산더가 침략해 왔을 때 목숨을 내놨어요. 헬라인들 알렉산더가 언제 쳐들어오냐면 언제 쳐들어왔겠어요? 안식일날 쳐들어옵니다. 그죠? 이들은 안식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날 쳐들어오는데 가긴 가요. 근데 오리까지만 도망을 가. 왜요? 율법에 의하면 오리 이상 가면 1이야. 겨드랑이에 땀이 나도 1이야. 그러니까 뛰지도 못해. 그리고 오리 이상 안 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라는 말은 율법으로는 딱 거기까지밖에 못하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무한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까지만 가고 거기서는 다 잡혀 죽어요. 죽을지언정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의 심장부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흥을 하고 그 유대교인들을 기독교인들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뿌리 깊은 유대교의 사상을 버리고 끊고 돌이키려면 정말로 성령의 놀라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아니면 이 유대교의 뿌리 깊게 젖어있던 그들의 사고와 생각을 깨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기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정말로 왕성한 부흥이 역사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계속 종교인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가 종교인 되어버립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타나도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계속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릇된 것들을 뒤엎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경제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발목을 잡아요. 신앙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 성장하지 않으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만, 나는 신앙 성장하는데 내 자식은 내버려둬. 왜? 공부해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대학 가고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꼭 그 자녀가 내게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또 다른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에 들어가면 벌써 냉랭해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갑고 입만 바빠요. 율법적인 교회는. 반대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가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손발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게 뒤에서 얘기할 건데 그냥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선지자잖아요. 그죠?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인데 그는 그의 삶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냥 말로만 예언을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다 예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종을 통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하가를 통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그걸 이스마엘이라고 그러고, 자유자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는데 그것을 누구라 그래요? 이삭이라 그래요. 육적 장자는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영적 장자로 이삭을 택하십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왜 하냐면 성도에게 고난은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은. 자, 근데 그 종으로 난 자는 종으로 낳기에 종의 영을 받았고, 자유자에게서 난 자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율법과 복음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속한 자가 복음에 속한 자를 계속 핍박한다 그래요. 육체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계속 핍박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갖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먼저 와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제도에서 나온 제사장이 있다고요. 그 제사장이, 예수님은 레위인 아론의 지파에서 오지 않고 멜기세덱을 통하여 오신 영으로 오신 대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제도에서 온 이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핍박하지요. 율법으로 온 자가 영으로 온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모든 교회는 율법의 육체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있고 복음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 육체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한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미 예언해놨어. 근데 왜 육체에 속하고 율법에 속한 자가 많아요? 왜 많아요? 성령이 일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예루살렘에 역사하시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섭취해가지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영의 양식을 섭취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이 생명되어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한 거예요. 뭘 순종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것을 계속 나타내주고 증거해 줄 테니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이 부흥에 도취된 나머지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서히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는 있으나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육체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들이 영에 속하여 주의 거룩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핍박하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옆에 내게 맡겨준 십자가와 같은 그 사람을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면 계속 내게 고난을 주는 고난의 도구가 됩니다. 이미 살 대로 산 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그래요. 예수 처음 믿은 남편들 처음 그래요.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안 받으면 계속 내 옆에서 고난의 도구, 나를 고달프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흥의 때, 이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때에 맺힌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한국교회 부흥의 끝자락 80년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지금 이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부흥으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자녀들이 부흥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렇다 이 얘기예요. 큰 부흥이 있었지만 그 부흥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율법에 속하고 육체에 속한 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들어왔어요. 바울은 이 부흥의 열매라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결과로 생명으로 얻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를 위하여 이방인 사역을 하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때 분위기가 왜 핍박을 받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육체에 속한 자가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발하는데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죄가 없으니까 그렇고 거짓말로 고발했기 때문에 일관된 증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8절에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변명합니다. 나는 유대교회에게 있어서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나는 죄가 없다, 흠 잡을 것이 없다, 죄를 범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의 관심은 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 임기를 잘 마치고 로마에 돌아가서 좋은 자리를 얻을까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이 기득권자들이 와가지고 저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려면, 재판을 하려고 하면 윤리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흠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이 베스도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인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흠이 없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흠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흠 없는 자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어요. 흠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영혼과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영혼에 흠이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육체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에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흠없는 영혼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통회자복하셔야 됩니다. 자범죄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통회자복하시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나오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의로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영적인 흠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육체가 있고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영혼의 흠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전에 미리미리 부지런히 이 흠을 가리우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책 잡힐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대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나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육체에 흠이 많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안 비춰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고 그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는 더 민감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목회자의 인격에 손상되는 말, 검증되지 않은 말, 일면식도 없고 나랑 마주해서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에 여러분 동조하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그러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 인격을 손상시키면, 인격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에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언행 심사를 사로잡는 것들이 여러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게 고단해요. 막 사는 게 쉽죠. 그렇게 긴장하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합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억울한 일 듣지 않도록. 믿으시면 아멘. 원수마귀는 작은 흠만 있으면 들춰내고, 그죠? 그거를 들춰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가려주세요. 목회자인 저도 흠이 있고 부족한 게 있겠지만 여러분의 시선에서 가려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서 오늘까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히 흠 잡힐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원수마귀가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고 와전하고 왜곡하여서 오늘 이 일,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은요, 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보다 더 거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없어도, CCTV가 없어도,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여러분은 사랑샘 교회 얼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셔야 돼요. 여기 오다가 이렇게 오는데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창문 내리고 막 욕을 했는데 새신자야. 딱 왔는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 그러면 얼마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죠? 항상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광고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끼어들겠대 창문 내려서 막 욕을 했는데 창문을 내렸더니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스운 얘기지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윤리도덕적인 문제에 책 잡힐 것이 없으니까 당당합니다. 내게 흠잡을 것이 있냐? 한번 찾아봐라. 한번 그 증거를 대봐라. 내가 책 잡힐 것이 무엇이냐? 뭐 흠이 있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도 원수마귀가 참소하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의 용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의로 원수마귀가 싸우면 원수마귀의 불화살이 여러분 다 심령에 꽂힐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산 다음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니들이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윤리독적으로 잘못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여러분 받아야 돼요.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간 길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제 갈 길로 자기 원해서 살아가는, 여기가 좋사오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뭐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신학교를 안 나오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어도 너 역시 내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죠. 그건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죠. 그건 신학교 나온 사람이나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목회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도 지금 바울이 겪는 것을 그대로 먼저 겪으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재판장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의 기득권과 종교를 위협하는 존재를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죽일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 아버지로부터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누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리아산 아리우나 타작마다 골고다에서 본인이 말씀에 순종하여 죽지 않으면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호와 이레가 준비된 그곳에서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미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다 얘기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이 가이사랴 이 법정에 섰을 때 사람들이 득달같이 죽이려고 하지만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자 주님이 어느 날 밤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 중심부에 가서도 그렇게 전해야 될 거야. 즉, 넌 여기서 안 죽어. 누구도 너를 못 건드려. 걱정하지 마.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 너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도 못 죽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사명자가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코로나가 감당 못합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 여러분 사명을 먼저 맞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셔요? 사명자는 못 죽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돼요. 신학하라는 게 아니라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 종이 되셔야 돼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공부를 하든지 나가서 일을 하든지 가정주부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다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드리워지는 앞으로 계속 찾아오는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코로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올 때 여러분 능히 여러분을 지켜주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꼭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코로나로 죽은 목사님은 어떻게 되고, 어떤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코로나로 인해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면 내일을 감당하니까 내가 알아서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책잡고자 하는데 두 가지 거짓 참소를 하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랬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문 적도 없고 성전 옆에다가 무슨 벽돌을 쌓은 적도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3일 이후에 부활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빌라도는 이해 자체를 못해요. 황당한 겁니다. 기소할 내용이 안 돼. 그죠? 뭐 윤리도덕적인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그렇다고 뭐 성전을 허물려고 어떤 행위를 했으면 뭐 잡아갈 수 있는데 성전을 허물려고도 안 하고 말로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해서 기소할 내용도 안 돼요. 또 하나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이건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이다.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받아냅니다. 자,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그때 예수님 곁에서 죄를 물으면서 있었던 빌라도 법정의 사람들이나 가이사랴에서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이나 다 오늘 제목처럼 고난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 왜냐하면 저주가 여러분 지금 빌라도 법정이나 가이사랴 법정에서 지금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랑 대화하죠. 그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게 저주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멘. 당시에 아무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발견한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즉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비요 선생이요. 뭐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럼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입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심령에 화인 맞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인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현장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그 심령,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되게 하시고 생명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신문 받는 과정도 똑같아요. 저주가 뭔지를 여기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목격자요, 증인이고 그래서 그가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갈 때 뭐래요? 성령 받은 자로서 그가 뭐래요? 주님이 뭐래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바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죠. 창세기 20장에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에게 그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선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선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믿져야 본전이 이게 그렇게 믿고 국제사회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럼 우리는 영적 자손이니까 똑같아요. 바울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선대하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면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 개인으로 시작해서 열방, 이방인에게도 넘쳐나게 하리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게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축복송을 해준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직분이 있죠.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그 직분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의 직분은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냈어요. 그렇죠? 야, 심판 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야죠. 그게 그 사역을 감당한 자에게 행하는 축복이라고요. 저주는 뭐예요? 무슨 헛소리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저주라고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어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멸시하는 거죠. 이거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나 완전히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절해요. 거부해요. 그거를 주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다 저주받았어요. 돈을 바라고 9절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따르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강단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형편이 그렇지만, 내 상황이 그렇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 지나온 세월이 그렇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지만 그거를 꺾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야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면서 그러면 그건 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내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말씀 앞에 서면 저주가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어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가난과 질병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육적인 생각이잖아요. 육체의 징계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끝으로 더 이상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영혼에 대한 심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리 부러뜨리고 사업 망하게 안 하십니다. 내가 뭐가 좀 안 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중에서 겁주는 장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뭐 어려움 당한다 막 그런데 그런 일 없습니다. 성도에게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저주예요. 부지런히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어나서 뭘 한다고 했지만 열매가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보증이 없는 게 저주예요. 그러면 성도의 저주는 안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에 보증이 없고 그가 하는 일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게 하시고, 그죠? 열매가 없게 하셔요. 그게 저주예요. 안 쓰는 게. 그러면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이미 저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계속 말씀과 선지자와 제자들을, 증인들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그 기회 앞에서도 거절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게 영원한 저주에 처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육체의 문제는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육체의 문제는 안 되다가도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다 회복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이치예요. 육체가 잘 돼봤자 100년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저주를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지켜.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너희가 보니까 너에게 부족한 게 있네. 너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게 영원한 저주예요. 그러면 반대로 축복은 뭡니까? 한 번도 세상 좋은 거 구경하지 못했고 즐기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소리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침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애통할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상한 심령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상한 심령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만나주시는데 자꾸만 내가 포장하고 괜찮다고 됐다고 나는 의롭다고, 그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성령의 역사와 이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올 때 만나고자 해야 돼요. 만나고자. 얼마나 고욕입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이 자리로 나오는 게 얼마나 고욕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유 고욕이니까 안 나올게요. 그러면은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나올 때마다 비록 내가 지난날 오늘도 현재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대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좋아하시는 은혜가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말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는 뿅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산신령처럼 막 안개 끼면서 나타나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임하신다고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은 역사한대요. 그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했습니다. 이삭을 받은 사라가 기뻐했어요. 근데 아들을 얻어서 기쁜 것보다 그 아들을 주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서 더 기쁜 거예요. 한나가 애통하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들 얻어서 기쁜 것보다 진짜 받고 나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대요. 그렇죠? 벨릭스 베스도 다 바울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가 전한 생명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래도 바울은 계속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계속해서 고난이 있어요. 그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자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올 때가 있다고요. 맨날 고난은 오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오고 불편한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 누가? 그리스도가 증거된대요. 여러분이 스스로 누릴 것 권리를 포기하고, 그죠? 사명 감당하면 사명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누가?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나타난대요. 이방에. 고난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여러분 욥이 그러죠. 고난 가운데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그죠?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신다 그러죠.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전화위복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뭐예요? 내 믿음의 불순물들을 빼놓고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기억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고, 그 정금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은 다 정금과 같이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걷는 그 고난의 길이
간증이 되고 복음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번 주에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꼭 반드시 선한 간증의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꼭 이것이 전화위복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간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부지런히 달려왔으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부지런히 채우는 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공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선한 성품들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먼저 앞서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